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지휘 여전히 잘 하셔서 참 은혜스럽습니다. 26주년을 축하드리고 매년 이렇게 와서 우리 일산동안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는 참 큰 격려가 됐고요. 어려울 때 내렸던 그 결단들이 얼마나 좋은 결실로 이어졌는가 하는 그것이 저희들이 큰 도전이 되어서 우리 별내도 우리 개척해서 김해 동안교회가 또 장로님들 뽑고 당회가 구성된 것처럼 별내 동안교회도 벌써 한 600여 명 이상 모이면서 교회가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전 또 뒤에 왔지만은 좋은 형님을 만나서 우리 김혜수 목사님 만나서 큰 집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동생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언제 만나도 편안하게 또 만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만나뵈서 고맙고요. 또 정말 개척했지만은 열심히 하셔서 참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귀한 사랑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동안교회 교인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지만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오면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도전을 받고 저희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또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비전을 날마다 도전을 받을 수 있어서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때는 우리 일산동안교회 당위원 우리 모셔서 또 함께 예배드림으로 함께 우리가 동력자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복이 드문 복된 그런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라 그러면 참 불우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참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아날 수 있었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요셉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참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교회에 주셨던 그 비전들을 요셉처럼 다시 간직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1억은 벌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파란 게 만장이면 1억이랍니다. 참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팔려서 노예로 가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정말 험한 고생하면서 살다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언제까지 계속 청춘을 다 애굽에서 다 보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을 베풀고 또 유익을 주었던 그분들이 감옥에서 나가면서 3년 이상이나 잊어버려서 감옥에서 머물러 있었던 요셉, 그러나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참 가정을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애굽을 살리는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넘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보는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여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유혹인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 뒤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길로 비유하면 길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고 거친 길이 있고 그리고 지름길이 있고 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형통한 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넓은 길, 또 편한 길,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통한 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는 길,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저 강릉으로 가는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고 넓은 길이고 지름길을 할지라도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부산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은 넓은 길일 수도 있고 좁은 길일 수도 있고 거친 길일 수도 있고 편한 길일 수도 있고 둘러가는 길일 수도 있고 지름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셔서 형통한 길, 복된 길,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획하는 그 길로 가는 길로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맡은 일은 두 번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가 비록 가정에서 노예로 잡혀왔지만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주인이 그 요셉을 신뢰하여서 요셉의 한 일은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했다고 봅니다. 22절 보니까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가 노예로 있던 감옥에 가든 자기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인생 속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집에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경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감옥에서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외교나 안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고관 대작들이 와서 자기들이 털어놓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그가 성실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흉년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흉년 관리보다 더 어려운 것이 풍년을 가꾸는 법을 배워서 그로 하여금 그 가족들뿐 아니라 애굽의 나라와 열방까지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더워서 이유가 다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요셉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우리 일반 사회나 역사 속에 미친 영향 중에 외형적으로 미친 영향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직업관입니다. 직업관.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준 직업관의 특징이 뭐냐면 하녀가 젖소의 젖을 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짜면, 그런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성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면 그게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직업을 임하는 그 일들 통해서 만들어진 이 바로 제도가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만들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요즘처럼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들 앞에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쌓아나가시고 지식을 쌓아나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 깊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사람 앞에서 일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요셉이 살았던 삶의 중요한 삶의 원리는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잠언 3장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되어 있죠. 39장 3절 보니까 뭐렇게 되어 있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참 놀랄만한 일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악을 하게 되면, 저는 음악의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는데 음악을 하게 되면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따라서 음악의 컬러와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악을 깊게 이해하고 듣기 시작하면 바로 오케스트라의 특성과 성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과 만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 8절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 앞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는 죄수고 지금 자기의 꿈을 꾼 사람은 왕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도.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하느냐? 해석을 한번 해보아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41장 16절 보니까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15절 보면 이해가 더 쉽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뭐 이 얘기 꼭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꿈만 듣고 하면 되는데 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볼 때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 보면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가 걷는 길에는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알려져야 되고 내가 또 나타나야 되고 하는 그 사람 삶을 보면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그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또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홍해가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때 홍해를 길로 만들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실 때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갈 수 없는 것이 갈 수 있는 곳이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 인정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가 제 오기 전에 일산동안교회를 개척하자 그럴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건축하려고 모아둔 돈을, 그때 IMF 터지고 뒤니까 돈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여기를 개척하자 그랬으니까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할 돈 모아놓은 걸 다시 개척을 하자니까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누가 찬성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별내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정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사이에 360억 정도 공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돈 계산하는 분은 계산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40억 가지고 360억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터졌어요. 많이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뭘까를 결정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결실들이 이루어진 거 볼 때 얼만큼 복된가. 그러니까 일산동안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결실들, 열매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은 이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가를 기억하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얼만큼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원래 세 번째까지밖에 안 하는데 여기 와서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이 뭐냐면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과거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었던 겁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형들의 손을 빌렸기 때문에 형들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바로 거기서부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을 때 과거 지배의 일을 다 잊어버렸고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또 하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오늘 이 10장 24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0장 24절 25절 보면 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굽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요셉의 그 가정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세상에 이렇게 편하고 대우받는 곳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를 머물러 살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갈 건데 약속하라고, 그때 내 해골을 갖고 가라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해골이 소망이 된 겁니다. 죽은 사람의 해골이 소망이 된 겁니다. 저 요셉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여기를 우리 두지 않는다고, 우리를 반드시 해방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선포했다고, 그 믿음이, 그 사실들이 그들에게는 소망과 비전이 될 수 있었던 걸 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비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바로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형제를 용서함으로 자기 내면의 행복한 삶을 배우고 총리로서 충실하게 함으로 흉년과 풍년을 잘 관리해서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이런 어른이 계신다는 것이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빛낸 인물들 중에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은 1879년도 평안남도 안주 출신인데 집이 부유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아프셔서 가산을 병원비로 다 탕진하고 13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이 찢어질 듯 가난해서 그는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평양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1895년 청일전쟁 때 평양에서 살 수 없어서 평양 옆에 있는 미림리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어서 그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가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하며 술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깡패로서 지역에서 꽤 이름 날리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한 번은 마포선열 목사님 조사였던 한석진 조사, 홀 선교사 조사했던 김창식 조사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관가에 그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혀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바로 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이들을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술 먹고 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체 저 사람들은 뭔가 미풍양식을 해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마포 삼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성실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를 다니다가 산정현 교회가 세워지면서 산정현 교회로 옮겨서 거기에 조만식 장로, 오윤선 장로님과 함께 장립을 받았습니다. 이번 토요일만 되면 모이고 하고 주일을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서 이 불쌍한 이 백성들을 좀 병에서 좀 해방시키는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꿈으로 계속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도 심사참배 거부로 이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 사제를 터서 5년 4개월 동안 주 목사님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일제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주 목사님 산 사택을 내놓으라 그럴 때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모시는 목사님의 가족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당당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산당으로부터 지키다가 그 가족들을 먼저 이남으로 떠나보내고 본인은 교회를 지킨다고 하다가 1950년 10월 달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부인 윤덕준 권사님과 6남 2녀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이런 원망도 했을 겁니다.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또 우리가 독립 자금도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남한에 내려와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어려움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펴주셨습니다. 1970년 통계로 유계준 장로님 가정이 10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8남매가 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남 유기원 하버드대 박사, 국립오리온 원장, 2남 유기영 서울대 치과의사 기독의사회장, 3남 유기선 의사 박사 경성약전 서울대의대 서울대법대 졸, 4남 유기천 서울법대 학장 제9대 서울대 총장, 5남 유기진 의사 박사, 6녀 유기옥 의사 박사, 7녀 유기숙 약사 박사 숭실대 총장, 8남 유기묵 의사 박사. 그래 됐습니다. 그 집안 중에 30여 명의 장로님들 이상이 나오고 거의 다 의료계 70% 내지 80%가 의료계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려울 때 한국 사회에 자기 의술로서 많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가정과 후손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신실하게 살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내 삶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과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들로부터 받는 것이 한 5만여 가지 된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볼 때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한번 볼 때마다 미국 돈으로 한 3,000불 정도의 그 정서적이고 영적인 이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만 18세가 되면 독립하니까 그때까지 받는 것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자산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리가 없다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생애, 그가 참 불행해서 그 불행을 뒤집을 만한,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남이 알든 알아주지 않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셨던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동안교회가 일산동안교회로 또 김해동안교회로 이어지는 이 풍요로운 이 축복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손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정말 담장 너머로 그 뿌리가 가지가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산동안교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워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세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였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하고 헌신했던 서울동안교회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가는 주의 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자상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